오늘 말씀은 마음이 거룩한 증인 5번째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죠. 이제 막 탄생한 초대교회는 아기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다 나눠주었습니다. 유무상통하며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빈부격차와 차별, 죄가 가득한 세상과 달리 교회를 보면 천국과 같았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다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에겐 잘 쓰이지 않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죠. 사람에게 쓸 때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에게서 드러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런 거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거룩해 보였던 초대교회에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특별히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항상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두 부부의 죄가 교회 앞에서 공개되며 사도들 앞에서 영혼이 떠나버렸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거액의 헌금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겪은 충격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막 갓 태어난 초대교회는 아기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고 영적인 온도도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에 있어서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거액의 금액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베드로의 표정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마음의 죄를 드러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전부를 팔아서 드린 이 거액의 헌금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드렸으며 다 드린 것이나 아니라 헌금의 일부는 감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았던 이들이 거짓말을 할 뿐더러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다니요. 그런데 무엇보다 베드로의 더 큰 염려거리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져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성장하고 뜨거운 교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신자들이 가득한 교회에 실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성도들이 이 일을 알면 충격과 상처를 입고 분열하고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이지만 또한 초대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이기도 하죠. 목회자로서 그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온 것만 해도 좋은 일 아닌가? 마음의 거짓말과 부정한 동기까지 다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 게다가 아나니아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난 속인 것이 아니에요 라고 딱 잡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거액의 헌금을 바라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린 것처럼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거짓말과 그의 죄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아마 그 사이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를 교회 앞에서 드러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아나니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죄를 교회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크게 헌금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면 교회가 시험 들지 않을까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헌금한 것은 교회에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죄와 동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동기와 죄를 드러내시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거룩한 증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람이 볼 수가 없죠. 그 동기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대한 헌금을 드리고 지대한 공로를 세우면 더더욱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시 여기며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할 수 없음을 직접 초대교회에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고 계시며 그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마음까지 거룩한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룩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마음을 진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함께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진단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그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진 않았겠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고 세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었던 모양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지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마음을 노립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해야 교회가 놀라며 두 부부를 칭송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전부를 드렸다고 하며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기로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를 속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값을 팔고 일부를 감출 때 양심에 찔림이 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두 부부 중에 한 명은 찔림이 왔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속여도 돼? 이런 말이 오갔겠죠.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을 무시하고 사단이 준 마음을 품습니다. 두 부부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자고 말까지 맞춥니다.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빨개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아나니아는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했죠. 이러다가 이들의 마음은 사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죠. 이들의 마음이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전 몇 개월 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재정부장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 신뢰를 받고 사도들에게도 신뢰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을 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경고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직접 말씀까지 해주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가장 친밀한 행위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인을 군병들에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을 속이고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주는 예수님을 판 죄책감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사단의 끝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생각을 품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품고도 아나니아처럼 큰 액수의 헌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심각한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성찬을 받을 수도 있고, 웃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암세포가 너무 굳어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느 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려 이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을 진단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아나니아는 돈을 놓았지만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 첫 시간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공동체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저녁에는 예수동행 일기를 쓰며 여러분의 하루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습관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때마다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서 그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악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상처, 두려움, 슬픔, 거짓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단받고 보혈을 의지한 이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거룩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둘째,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함께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의 죄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속인 것은 겉으로 볼 땐 사도들과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겠지만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실제로 계시는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실제로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성령님께 매일마다 민감하며 그분을 의식했다면 아마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끊어냈을 것입니다. 속여도 돼. 칭찬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때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내려놨겠죠. 그러나 그는 성령님께서 실제로 내 마음에 지금 계심을 믿지 못하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모르면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조차도 잘 모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은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인류의 최초의 근원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죠.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속이게 하죠. 둘째,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은 교만입니다. 사단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항상 미움과 질투와 분열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은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사단은 욕심을 더욱더 부추겨서 모든 것을 가지게, 소유해야지 직성이 풀리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박, 음란,
청소년들은 게임 아이템까지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약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게로부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명확히 분별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죠.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을 때 성령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부흥회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신데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설교 도중 모인 사람들에게 작은 연극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줄을 하나 가지러 오라고 해서 이쪽에는 사회자, 이쪽에는 설교자가 이 끈을 팽팽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차력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장사였지만 반대편 사회자 집사님도 힘이 못지않게 셌습니다. 한참 당겨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애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청중을 안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세상에 묶어두는 죄 사슬이요, 이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쪽에서 힘을 팍 주니까 가운데서 줄이 끊어지고, 이 양쪽으로 줄이 팽팽하게 당겼으니까 휙 저쪽으로 갔겠죠. 양쪽에 앉아 계신 선교사님의 품에 확 안겼습니다. 선교사님도 두 손을 벌려 길장로님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때 길장로님이 외쳤습니다. 나는 자유하였소. 그리고 함께 나를 묶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같이 하는데, 과거의 죄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시는 분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를 감격하며 춤을 추는 사람들,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은 길선주 장로님과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얼싸하는 맥현 선교사님은 온 지 2년도 안 된 신참 선교사님인데 얼마나 미국 교회 자부심이 강했는지 한국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길 장로님과 사사건건 부딪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죄악의 줄이 딱 끊어지고 강단 위에서 확 서로 안아줄 때 성령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분은 그동안의 관계를 회개하며 눈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진짜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악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 맥현 선교사님은 누구보다도 한민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3.1운동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일본 법정에 회부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명확히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 생명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자존심, 교만, 속임수는 사단이 준 끊어져야 될 죄악의 사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을 따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거룩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떠나가고 죽음이 찾아오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사단이 가득한 마음, 죄로 물들어진 굳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만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헌 부대에 발효가 가득한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듯
이 죄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1절의 성경은 이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와 주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대한 헌금을 드린 자도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는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중요함과 마음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인간의 거짓과 불순한 동기로 하면 안 되는구나.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은 거나 진배 없구나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 거기에 계신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초대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금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면 교회가 시험에 들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교회가 순결해지고 성도들이 성령님이 계심을 실제로 마음에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큰 무리가 교회로 밀려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부흥을 많이 외치고 있죠. 코로나 이후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순결해지고 성도들의 마음 각자가 거룩해질 때, 즉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그때부터 부흥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정결법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복음서에도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부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지금보다 더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더 연합해야 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크게 들려오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들이 있습니까?
타협하여 내 마음을 방치하여 두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거룩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이제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죽음보다 더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거룩하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